2019년 11월 26일 일요일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에 이끌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150편의 시편은 5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1권의 마지막 시가 41편입니다. 그래서 41편의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편부터는 제2권이 시작되죠. 이 시편 41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왜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외롭고 힘든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길로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의 관심이 되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는 꼭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교류가 되어지지 않아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고 은혜 없이 피폐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방향을 맞춘 자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가 병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병상에 있는 그를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다윗에 대해서 악담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의 이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 대하여 그런 악담을 하는 것이 다윗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한 말일지라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요. 그가 언제 죽겠냐?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지겠냐? 누군가가 내가 죽고 내 이름이 사라지기를,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쓴 그 악플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3자들은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흥미를 위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익명의 공간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잔인한 저주의 말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러한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 어떤 심령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해보고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또한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고 앞에서는 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다윗에게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하지만 중심에는 악을 쌓았다가 밖에 나가서는 나쁜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다윗에게 들려왔겠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뒤에서 뭐라고 나쁜 말을 하고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해치려고 하고 이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제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쁜 말들을, 저주의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가족같이 여기고 친구같이 여긴 나의 친구였던, 내 떡을 나눠 먹던 그러한 가까웠던 친구조차도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힘든 상태, 고통의 상태, 외로움의 상태, 억울함과 배신감과 두려움과 이 상한 심령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다윗을 붙드시고, 원수들이, 친구가 배반하고 원수들이 비방하고 그렇게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니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나쁜 말을 하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자가 된다면 다윗이 시편 41편에 서론에서 고백했듯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긍휼을 베풀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고 이 땅에서 소망을 잃은 자의 소망입니다. 친구조차 잃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조차도 잃어버리고 자신을 해치려는 것 같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사람들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와 외로움과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주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면, 주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분이십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병상에 누워있든지 원수들의 비방을 받고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중에 세워져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오늘 하루를 온전한 중에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부한자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자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사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질병을 고치시며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능히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원수들이 우리를 악담할 때, 우리가 비방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고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있다면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신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오늘도 허락하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